이제 로마서가 12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아마 제가 더 몇 번 설교하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제 넘어가기가 쉬운데,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이렇게 숙지하시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잘 아시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보면 로마서가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이전에 뭐가 있었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율법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 복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의 실제적인 의미, 십자가와 뭐를 얘기하고 있죠?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는지, 우리를 영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에 대한,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뭐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사실 크게 나누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거는 옛사람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새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을 이제 클라이막스로 해서 절정을 이뤄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냐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면, 영적인 면,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12장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로마서가 교리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은 뭐예요? 그런 어떤 우리의 변화, 실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너의 삶에 어떤 것이 주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장에서 16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지금까지 기초가 무엇인지,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너희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삶의 기초를 가지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12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2장이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자 전제이면서 결론이면서, 그리고 12장 이 1, 2절 말씀이 16장까지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2장 1, 2절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자기 자신 위에 서 있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다.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복음 위에 섰는데 앞으로 우리가 실제 우리의 현실, 실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생활, 이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복음 위에 선 나는, 이제 복음에 대한 거를 설명했듯이 복음 위에 선 나는 실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2장 말씀은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12장에 있는 말씀은 앞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올 말씀에 중간으로 딱 걸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의 앞부분을 설명한 것을 잘 킵하고 있어야지 이 뒷부분도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1, 2절 말씀은 우리가 보통 다 암기도 하고 많이 뭐라 그럴까 널리 알려진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모든 사람이 사랑하면서 뜻을 모르는 채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착하게 선하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뭐를 말하는 거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에 초점이 있다. 와, 벌써 이제 지금 얼굴을 보니까 언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라는 표정이에요. 네, 작년에 전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아마 전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길이길이 1년 동안 설교했잖아요. 그쵸? 로마서 8장 설교, 그 책도 나왔잖아요. 그쵸? 처음 듣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표정이냐면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가는데 유용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1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몸.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몸,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이 몸, 그렇죠? 우리의 바디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을 갖다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몸, 물론 부활했을 때도 우리의 몸이 있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몸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육체, 몸은 육체를 말하는데 몸을 지니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그럴 때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라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나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있는 동안을 여기서 지금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삶을, 그쵸?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시간을,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너의 생활을,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제물이라고 먼저 나왔는데, 우리가 제물을 좀 이런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 제물이 아니라 요 제물입니다.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요 제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 제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그 먼저 제물을 생각하면, 제물은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물은 제단, 너무 머리가 섰네 얘가. 얘가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은 붙여서, 제물은 이미 뭐예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받쳐진 거예요. 이미 뭐예요? 제물이라고 그럴 때 그 받쳐지기 전에를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받쳐진 거를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받쳐진 거. 그러면은 이 제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친 사람의 것이에요? 받을 사람의 것이에요? 받을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삶, 내 모든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다라고 이제 뭐 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지만, 우리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물인데, 누구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누가 우리를 드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렸겠죠. 그렇죠? 예. 누가 드렸을까요? 그런데 내가 드렸습니다. 아니, 제물이 자기 발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예,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제물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에 보면 펄펄 살아있는 양을 제단 위에다가 놓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물을 뭐요? 죽입니다, 먼저.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제물은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라고요? 산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 하는데, 이 산 제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요? 산 자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 이 로마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장에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성경 구절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 설명했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뭐예요? 생명과 우리의 뭐예요? 삶 모두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원래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죽은 제물 그랬으면 우리의 옛사람이겠죠. 근데 여기선 산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예.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슨 자가 붙었냐면, 무슨 자가 붙었을까요? 거룩한. 자, 우리가 이제 산 제물은 살펴봤는데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이라고 달렸어요. 이 거룩한 자가 앞에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까? 이 거룩한 산제물의 뜻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인의 자리에서 어디 자리로 옮겨졌죠?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몸을이라고 나왔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거룩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거룩한이라는 실제적인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거룩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거룩한 생활을 말하는 걸까? 그렇죠. 뭐 거룩한 생활이라고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거룩한 생활. 그런데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생활이 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있잖아요. 그냥요, 죄 안 짓고요, 사는 삶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만 대답해도 잘 사는 거예요. 잘 대답하는 건데 여러분 이 거룩한 의미라는 게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은 이미 뭐예요? 설명했어요. 앞에서.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는데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1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거룩한 몸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9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 너무나 명확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뭐를 쫓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이 뭐를 쫓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이 뭐를 쫓아가지 않는 거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거.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않는 거. 우리가 몸의 사욕에 뭐 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다 설명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 내 삶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가장 핵심은 뭐죠? 사실 여러분? 그렇죠. 자기중심이죠. 이제 이런 대답은 좀 나와야 돼요. 이거 여러분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0번 듣지 않았어요? 이창현 목사님이랑 저랑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복음을 설교한 거가 수십 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응? 뭐 사고의 틀에도 나오지 여기서도 나오지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딱 이 육체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중심. 이 정도는 이제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 내 맘대로 살지 않는 거. 왜? 내 육체의 본성은 뭐를 원해요? 죄를 원한다. 나의 만족함을 원하고 죄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라는 거의 속성이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원하느냐? 사탄을 기쁘게 하길 원하는 게 우리 원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본래 내가 가진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음란, 이런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몸의 사역에 순종한다는 건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의 쾌락을 위해서, 몸이 원하는 대로, 또 게으름, 자기 편안함, 그쵸, 많잖아요. 몸의 사역, 여러분, 몸이 나한테 거룩하게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몸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나를 하여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의 속성을 따라 살게 해요. 예. 그래서 사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있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 불의의 무기가 된다니까요. 육체를 따라 살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13절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이게 꼭 붙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죽은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산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있는 자다. 이전에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영으로 살아난 자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것으로 확증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은 이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라. 여러분 사실 지금도 고군분투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육체가 우리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우리 중고등부는 새벽 예배를 나와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라 해서.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쟤네들이 참 피곤도 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봐주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처음 올 때부터 잘 생각을 하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찬양 들을 때부터 자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찬양 들을 때부터 졸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이창희 목사님 나한테 그래. 언제나 그래. 그 말이 더 웃겼어. 애들이 깨어있을 생각이 없다는 거야. 애들이 그냥 깨어서 애쓰지 않고 그냥 제가 한마디에서 그냥 애들이 피곤해서 때때로 이렇게 좀 졸기도 하고 그렇게 자요. 그랬더니 아니야. 찬양 때부터 자 그냥. 찬양 때부터 눈을 뜨고 있지 않고 아예 이렇게 딱 여기서 보면 잘 폼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를 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사실 영적인 거를 앉아만 있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 것도 사실이고 졸음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새벽부터 일어났으니 잠 많은 이 청소년 시기에 졸린 것도 사실이고 자고 싶은 욕망이 충만한 것도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다. 이거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따라서 계속 가면 몸은 와 있으나 아무런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애들 머리를 쓰다듬어줘. 그냥 깨라 이 얘기죠. 정신 차려라.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줘. 그럼 애들이 갑자기 졸다가 와 이렇게 일어나요. 그것도 너무 웃겨. 졸다가 내가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와 이렇게 일어나. 얼마나 웃기지 참.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보통 새벽 2시 어떨 때는 1시 이렇게까지 있다가 저는 사실 이렇게 낮에 거의 안 쉬어요.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얘네들하고는 다르게 핑계라면 핑계 너무 사실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 가끔 새벽 예배도 저도 이제 이렇게 익스큐즈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얘네들도 피곤하겠죠. 그런데 얘네들 이렇게 제가 봐주면 얘네는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자요. 그냥 나와서. 그러니까 스스로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기 우리가 얘네들은 사실 무슨 특별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거를 배우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훈련은 그게 훈련인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해요.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이 잠 많은 이 중고등부 시절에 사실 저는 잠이 많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얼마나 졸리겠어. 니네 졸립지? 응? 왜 대답을 안 하니? 응? 졸립지? 네, 맞아. 졸립죠. 당연히 졸려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뭘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여러분 나의 의로운 행위나 나의 의로운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육체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서 뭐예요? 몸의 행실을 뭐예요? 예, 죽이라고 돼 있어요. 영으로서. 근데 자꾸 사람들이 영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로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이게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가 영을 따라갈 때 몸의 행실이 저절로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되게 진짜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자유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돼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고군분투하다 끝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죄책감을 가졌다 좋았다 죄책감 이렇게 하면서 만성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만성 뭔지 알죠? 그냥 거기가 더 이상 자극받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 그렇지만 좀 다른 얘기인데 죄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 회색지대에 사는 삶도 여러분 만성이 되잖아요. 더 이상 회색지대의 삶이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 회색지대가 뭐라고 느껴져요? 그냥 괜찮다고는 괜찮아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만성이 되기 전에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자꾸 내 행실을 죽이려고 나의 어떤 의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에는 별로 여러분 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게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참 정말 성령님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참 이게 뭐냐면 성령님 계시고 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할 때는 자유함이 주어지는데 내가 나를 따라서 내 육체 행실을 죽이잖아요. 여기에 자유함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건 나의 의가 살고 성령님을 따라하면 자유함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이상 나한테 묶여있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으면서 기쁨이 있고 내가 잘할 때 못할 때 다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가요. 얘는 어떻게 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제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잘하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못하면 내가 다시 빠꾸시켜 나를. 이게 본능이야.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잘할 때는 앞으로 가는데 못하면 빠꾸시켜. 잘할 때는 앞으로 가는데 못하면 빠꾸시켜. 이 팔자를 계속 그리게 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똑같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그거는 앞으로 나가게 해요. 잘할 때 못할 때 잘할 때 못할 때 있지만 앞으로 가게 한다는 거야.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고 우리를 더 이상 뒤로 가게는 안 해요.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특징이 있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뒤로 빽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뒤로 빽하게 해. 잘하면 앞으로 가게 해. 똑같아요. 이거는. 잘하면 앞으로 가요. 그러나 뒤로 빽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앞으로 가요. 계속. 잘하면 앞으로 가요. 잘하면 앞으로 가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어떠냐? 잘못했을 땐 그 자리야. 요게 틀려. 뭐라고요? 잘못했을 때 그 자리야. 그러나 잘하면 앞으로 가요. 성령을 따라가면 또 내가 잘못하면 그 자리야. 그러나 내가 또 성령께 순종하면 앞으로 가요. 요런 구조인데 여기는 무슨 구조냐면 자 보세요. 자 내가 잘하면 앞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못하면 반드시 백시켜요. 이걸 반복해. 이게 그림이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성장할 수 있고 나의 중심이 될 때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게 열리질 않아.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영적인 게 열려서 내가 영적으로 나의 강건해지는 것,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런데 내 의로 살면 영적인 걸 몰라.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나는 이 상태야. 내가 잘할 땐 좋은 것 같아. 내가 못했을 때는 나는 나쁜 것 같아. 이 상태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차이가 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주제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령을 따라서 거룩함, 그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 거룩함의 기본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거룩함의 기본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우리의 거룩함의 기본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음. 여기에 서 있잖아요. 여기 지운 게 아닌데 난. 자, 우리의 거룩함은 뭐예요? 복음이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의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룩이라는 단어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정결함이라는 단어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으로 언제나 깔려 있어야 돼.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이 팔자를 그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너무 중요한 명제죠. 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네, 하나님은 아예 부정한 거는 받지도 않으셨고 조그만 흠이 난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흠 있는 걸 드리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돼? 도저히 이건 불가능.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 왜? 거룩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씨앗이 없어. 거룩이라는 게 우리는 씨앗이 없어. 우리에게 있는 씨앗은 죄라는 씨앗은 있어.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는 삶이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거가 도저히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죄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거룩한 산 제물로 절대 드려질 수 없어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부정한 제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거룩에 기초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거룩에 기초된 삶.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된 거룩한 삶이 아니라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된 거룩한 삶.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외에 없어요. 성령 외에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육체를 위한 삶은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 너희 몸을.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에 영적 예배니라. 그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만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 때 우리 삶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이 영적 예배. 그러니까 말씀이 되게 깊죠. 오늘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머릿속에 없거나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조금 알아듣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알아듣고 계신가요? 뭐 반응이 없어.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되는데 그게 거룩한 산 제물.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2절은 뭐냐? 이제 끝났으면 안 나와도 되잖아. 2절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런데 2절은 아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가 2절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 그게 이 2절인 거예요. 자, 2절에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확해.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 세계관 전쟁을 넘어서 문화 전쟁을 넘어서 입법화 전쟁이라고 부르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게 뭐냐면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계관 전쟁, 문화 전쟁, 입법 전쟁. 이제 입법 전쟁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법적으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법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이런 거 못 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응?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타락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변호사님한테 이제 막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같이 잠시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기절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교회 안에만 있고 이렇게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일이 없고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를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과 같아.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응?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그냥 그대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았어요. 부모를
고려장이라고 해서 부모를 내다 갖다 버린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는데 지탄받는. 왜냐면 우리는 유교에 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의 범절, 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공경 이런 게 되게 아주 잘 된 나라이기도 해요. 어른 공경 이런 게. 지금의 시대는 부모도 없어. 뭐가 우선인 거예요? 돈. 돈이 생명인 거예요. 사람들 눈이 이거에 그냥 완전히 감겨진 거예요. 모든 게 다 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이건 절대 세상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 육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 거, 몸을 위해 사는 거, 예를 들면 성적인 모든 죄도 여기에 속하고, 다 안목의 정,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명예 이런, 여기에 세 개 다 속하죠. 세상은 지금 여기에 아주 최고의 절정에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상이 지금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여러분 동성애의 시대였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옛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어떤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야?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새 사람.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새 사람이야.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난 진짜로 새 사람이야. 해보세요. 진짜 새 사람.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는 이미 변화를 받았어요. 진짜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가짜 새 사람이거나 짝퉁이고 싶지 않죠. 혹시 짝퉁 있으세요? 이 안에? 없죠? 짝퉁, 진짜 같은 가짜. 요새 진짜 같은 가짜도 많은데 진짜 같은 가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외에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걸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분별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분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6절, 17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저는 사실 홀리가이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홀리가이드를 모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아주 근본부터 잘못된 뿌리를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홀리가이드 한지 벌써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홀리가이드를 저도 계속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더 그 깊이 알아가고 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홀리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홀리 가이드가 중요한지,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종착점, 삶의 종착점은 성화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종착점, 우리 삶의, 현재 우리의 삶의 종착점은 성화, 거룩이에요. 이 성화와 거룩한 삶은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예 우리의 의와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평행선을 이루는 거지, 같이 이렇게, 하나는 좀 다른 색깔로. 그러면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이 길이라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이 길입니다. 평행선이에요. 근데 얘네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갈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같은 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 로마서 8장에 설명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홀리 가이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홀리 가이드가 왜 중요한지, 왜 나의 신앙생활에 그게 지금 내가 길을 쓰고 몸부림쳐서 홀리 가이드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정말 제가 생각할 때 70%는 이 길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홀리 가이드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길에 뿌리를 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치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과도 같이 드려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 제가 이제 우리 그 수련회 때 제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세상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여기에 내 삶을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 세상이 예를 들면 죄다. 죄로 물들었어요. 뭐 그냥 막 이렇게 깜깜해. 이걸 죄라고 한번 표현합시다. 세상이 다 온통 죄예요. 여기서 분리돼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려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제가 빨간 걸로 그린 이유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 제물이 되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죄악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세상에서 이런 영향력을 미치려는 거지. 예를 들면 또 하나 다른 그림,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이 세상이에요. 칠흑 같은 막 이제 이렇게 막 세상이 타락하고 있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이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집을 줘. 나만은 절대로 나는 죄악이 물들지 않게 내가 토성을 쌓고 성을 쌓아서 이렇게 살겠다. 얘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립돼서 나 혼자만, 나만 그렇게 살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맞는 거예요. 이 죄악이 나를 덮칠 수 없어요. 나를 덮치지 않고 내가 뭐예요? 내가 이 죄악을 향해서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이거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여러분과 저만 위해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꼭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내서 이런 영향력,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